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부산의 한 가톨릭 수도원에서 가톨릭의 수도 생활을 체험하는 종교 간 대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원불교 교무, 불교 승려, 가톨릭 수도자 등 30명이 함께 종교별 명상과 수행법을 배우고 친교와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름하여 한국수도승 종교 간 대화 모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수도승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재찬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수도승 종교간 대화위원회라는 곳이 있군요. 자세히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생소한 내용이실 텐데요. 용어도 그렇고요. 이 가톨릭의 수도자들 가운데는 이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을 수도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남자는 멍크고 여자는 넌이라고 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수도자들이 수행 생활을 하지만 프란치스코회나 예수회와는 달리 이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은 이 수행 생활을 이제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수행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대부분 있죠, 그죠? 네. 불교에서는 처음 생길 때부터 수행자들이 그 중심이었고,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이 수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 종교 간 대화는 바로 이런 각 종교 안에서 수행 생활을 하는 이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교류와 친교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그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이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재발견하고 다른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화의 방법 가운데 각 종교에 공존하는 이제 수행자들, 수도승들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세계 베네딕토회 총연합에서는 1994년에 이제 국제 수도승 종교 간 대화 기구를 이제 설립했고, 이 기구는 이제 유럽, 북미, 아시아 이런 데 다양한 이런 곳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19년에 한국 수도승 종교 간 대화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 내에 있는 수도승들, 수행자들 간의 대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천주교 신부님 하면 그 일반 교구 신부님하고 그 수도자 신부님 이렇게만 네네. 생각을 했는데 수도승 신부님이 계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제는 교구 사제와 이 수도 사제로 나누어지는데, 또 이 수도 사제들 안에서도 이제 수행 생활을 하는 이제 수도자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다양한 종교 간 대화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수도승 종교 간 대화 모임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인터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한국 수도승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2019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그동안 다양한 또 종교시설에서 종교 간 대화 모임을 이어온 건가요? 네, 19년에 설립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저희 베네딕토의 수도원들 안에서 이 종교 간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불교 사찰, 성지들, 수도원 등을 방문하면서 이 대화의 장을 가져왔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그 원불교 익산 성지를 방문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교무님들의 수행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불교 사찰에 이렇게 머물 때 스님들이 갑자기 이 수녀님들, 이제 수아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톨릭에서 오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님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고, 또 이 스님들의 이 수행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와. 스님들도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기 시작했고,
또 같은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가까운 친구 도반이 되어갔습니다. 이 종교는 달라도 이 수행자들만이 겪고 알고 있는 아마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한국 수도승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한 분들은 뭐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그 베네딕토회 수녀님들 공동체가 4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상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베네딕토회에. 그 모임에 이제 그 지금 대표이신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님을 통해서 이제 각 수도회에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수녀님들, 수사님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모이게 된 거죠. 예. 그럼 이웃 종교인 분들은 어떻게 인연이 처음에 닿았어요?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요청을 드렸고 그곳에서 이제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가서 1박 2일 이렇게 체험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도 같이 하고 공양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체험하는 거죠. 예, 신부님들이 먼저 이웃 종교인 분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군요. 네네. 네. 자, 카톨릭 수도원에서 종교 간 대화 모임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총 30분이 함께 하셨다고요. 어떤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다른 종교의 그 수행하는 곳을 방문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을 이제 이웃 종교의 수행자들을 초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만남의 주제는 와서 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체험을 강조한 거죠. 네. 불교 자체도 깨달음의 체험으로 시작되었고 이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가톨릭 수도승들도 이제 어떤 관상적인 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 방법들을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특별히 다른 종교 수행자들은 저희들 스토원에 와서 체험한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와서 함께 수님들과 같이 성물도라 그러는데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바치는데 이 시간 전례를 함께 하시고 미사도 함께 하시고 또 서로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수행 방법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불교에서 2분 대표로 하시고 저희 가톨릭과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도 교모님께서 또 그 수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그 이혜인 수녀님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혜인 수녀님께서 저희가 그 모임을 가졌던 그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의 부산 수녀원에 이제 공동체에 계십니다. 근데 이 수님께서 이 종교간 대화 모임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 모임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님께서 1시간 정도 나의 삶, 시와 기도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주셨고 이 참석자들은 이 수녀님의 정말 개방적이고 소탈하시고 또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큰 감동을 많이 받으셨고 또 수녀님이 당신 시를 같이 낭독하게 해주시면서 또 선물로 책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모두들 또 기뻐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종교는 달라도 수도자로서의 삶은 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로에게 좀 배울 점이 있었던 시간이었겠죠? 그럼요. 네. 이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이 수행 방법과 또 수행 과정에서 온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이제 서로 자극을 받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런 분도 있었네 하고는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수행 생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제 도전적인 그런 어떤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이번 만남에서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수행법을 나누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수행 방법을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또 불교 스님께서는 집중과 관찰 명상법 이렇게 실제 명상을 하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원불교의 우리 김동주 교무님께서도
원불교의 여러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일기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근데 다른 참석자분들께서 아니 일기를 쓰는 게 어떻게 수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하시고 아마 자신의 매일의 어떤 내면의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기법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 불교의 비구 스님께서는 다도를 통한 수행법을 나눠주셨는데 실제로 스님께서 차를 준비해 오셨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 수행의 시작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먹는 우리 음식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스님 자신도 몸을 너무 무리해서 사용해서 이 전신 마비로 수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던 경험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우리 수행자들이 마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그 토대가 된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많이 공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종교는 다르지만 같은 수행자로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진리에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수도자로서 또 세상에 대한 걱정이나 또 오늘날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네. 또한 좀 통하는 바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 둘째 날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의 총원장 수녀님이신 이 조 루갈타 수녀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총원장 수님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날 한국의 여러 종교에서 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죠. 뭐 성소자 감소라든지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대화의 장을 여시면서 또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우리 수행자들에게 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식별이 필요함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수행자들이 본질을 잃지 않고 보다 철저히 수행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걱정거리인 성소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내면의 이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건 이 불교나 원불교, 가톨릭에서의 공통적인 그런 강조점이죠. 네. 이 세속화된 우리 시대의 종교는 다르지만은 우리 사회의 참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진하는 이 수행자들과의 만남은 이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힘들어하거나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세상은 외적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내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원불교에서도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네. 말씀도 아마 이것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영성이 필요한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이 수행자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각 종교의 수행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불교의 템플스테이나 원불교의 마음 공부 또 이제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이제 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시대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점점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좀 맑은 정신으로 담백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도승 분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혹시 그런 수도 생활을 체험해보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일반인에게도 좀 열려 있나요? 네, 저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도생활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에 와서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지내시면서 수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도자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또 노동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 수도원에 오셔서 종교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도원에 오셔서 수도자들과 함께 그 피정집에서 머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체험하고 또 면담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종교인들 간의 대화, 또 우리 수도승들 간의 대화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점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임에도 일반 종교인들 간의 어떤 대화나 협력의 모습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평화로운 공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남과 북 또 동과 서가 갈라져 있는 이런 실정을 생각할 때 이 종교 간에 먼저 화합과 협력을 이룰 때 이 평화 건설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KCRP라 해가지고 이제 이 종교 간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에 실제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둘째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종교인들 간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귀결점은 결국 사랑과 자비,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원불교에서도 모든 인간과 만물이 서로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들어줌으로써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종교 안에서 있는 그런 이제 사랑과 자비를 함께 연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특별히 오늘날 이제 영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막 발전하고 뭐 성장하는 걸 강조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결핍을 느끼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성직자와 수행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서로의 대화의 영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자신의 종교 안에서 충분히 수행한 사람들은 다른 이웃 종교들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 태도가 이 배타적이지 않게 됩니다. 네. 경계를 넘어서게 되죠. 열린 마음과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여러 형태들 중에 이 수행자들 간의 대화는 각 종교 안에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들에게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번 대화 모임에 총 30분의 우리 또 원불교 교무, 또 불교 승려, 가톨릭 수도자분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모임을 마치면서 좀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네. 우선 모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처럼 같이 빨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뭐 계속 함께 이제 웃는 시간 또 대화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 수행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그렇고 식사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개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나눔 시간에는 이 둥글게 앉아서 이번 모임에서 느낀 점과 또 종교 간 대화의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참석자 중에 한 분은 1박 2일이 너무 짧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수행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고요. 또 원불교 한 교무님께서는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이웃 종교와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 원불교의 정신과도 참 잘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참석자께서는 이 수녀님들과 기도하고 미사에 처음 참석하면서 이 전례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네. 또 이 수도승으로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강의를 듣고는 나 자신의 수도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또 어떤
분께서는 불교 스님께서는 다음 모임은 우리 사찰에서 하자고, 우리 근처에 있는 큰 사찰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원불교 익산 성지에서도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과 또 다양한 종교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원불교의 수행 생활을 또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참석자 전체가 이 손을 잡고 또 둥글게 서서 침묵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마쳤습니다. 네. 참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그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또 사찰은 사찰대로 네. 교당은 교당대로의 어떤 분위기, 어떤 성스러움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수도승 종교 간 대화 모임, 뭐 앞으로 또 계획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수도승 종교 간 대화는 다른 종교 간 대화는 좀 구별됩니다. 어떤 삶의 대화이고 뭐 신학적인 그런 걸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대화이고 또 종교적인 체험을 나누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이 없는 듯한 좀 아주 느리고 또 더딘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생활 자체가, 수도생활 자체가 저희 쪽에서 본다면 하느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과 분투하는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긴 광야의 여정인 것처럼 이 수도승 종교 간 대화도 이웃 종교의 수행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이 성령의 활동을 알아차리는 긴 여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에서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웃 종교의 수행자들과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 작은 인연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씨앗이 이제 뭐 가시덤불이나 길바닥에 떨어져서 이 사라지는 인연의 씨앗도 뭐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인연의 씨앗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또 자라고 성장해서 좋은 평화와 자비와 사랑의 또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신부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많은 힐링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수도승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재찬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